교회 선거도 세상 선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당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사람의 일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 뒤에서 숨어서 또 조용히 일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람인지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 투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100% 정답이 없고 언제나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교회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장모님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담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그렇게 애가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어른들도 아마 알 것입니다. 누군지 한번 마음으로 맞춰보십시오. 어린 7세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갑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9세에 자기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를 잃습니다. 여입니다. 22세에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세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을 합니다. 24세에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실패하고 파산합니다. 25세에 그렇게 좋아했던 약혼자가 사망을 합니다. 죽게 됩니다. 26세에 신경쇠약으로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28세에 미 하원의장 선거에 출마하여 또 낙선합니다. 31세에 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패배합니다. 34세에 미 하원의원 출마하여 낙선합니다. 37세에 미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2년 후 다시 낙선을 합니다. 45세에 미 상원의원 선거 출마하여 낙선을 또 합니다. 부통령 지명 도전하였으나 또 실패합니다. 다시 미 상원의원 출마하였으나 또 낙선합니다. 드디어 51세 되던 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이력 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링컨의 이라기보다 링컨의 실패 역사, 실패의 목록 3번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10몇 번, 20번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낙심이 되거든 이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의 학력은 국민학교 중퇴가 전부이고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였다. 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15년이 걸렸고 또한 결혼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악처를 만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선, 하원의원에 2번이나 떨어지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연설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았다. 신문으로부터 연일 비난을 받았고 나라의 절반의 사람들은 그를 벌레처럼 여겼다, 싫어했다. 상상해보라. 그는 이런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있는가. 그가 죽은 지 이미 100수십 년이 넘었는데로 그의 존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보라 이 말인 것이. 누군가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이제 51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말이겠죠.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배우고 또 배워서 실패를 징검다리로 이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링컨을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떠올릴 때마다 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링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9세의 여였지만 새로 들어온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으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커서 언제 어디서나 전쟁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을 늘 가지는 사람이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느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느뇨? 그러면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여 주의 뜻을 이루라. 할렐루야. 예.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선배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선배님,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뭔가 뾰족한 여러 가지 좀 지혜를 얻으려고 질문했는데 선배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해라 라든가. 끝까지 해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중요하지만 너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너무 좋은 선배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것이 얼마든지 통용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을 표준 3번역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진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뇨, 하나님을 아느뇨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구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인에게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고 또 그 힘을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링컨은 여러분 7번은 훨씬 넘었죠. 7번 완전히 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끝난 것 같은데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의인도 하나님을 붙들지만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힘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놓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 큰 사고에서 살아났습니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만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회복력이 좋은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무줄이 탄력이 있을 때에 아무리 잡아당겨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또 잡아당겨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문제가 생겨도 순간에는 낙심이 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 해 넘기기 전에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도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지만 마음에 멍자국은 있지만 곧 회복되는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웬만한 일에 넘어지고 실망하지 않는 또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손자들,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력이 좋아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나 마음에 큰 회복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그 회복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투표를 통해서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회복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나눕니다. 우장춘 박사, 시 없는 수박, 일제시대 공부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세계적인 육종학자이죠. 그는 언제나 책상 앞에 민들레처럼 민들레 밟히면서도 일어나는 민들레같이 이 문구를 적어 놓았다 그래요. 밟히면서도 언제나 일어나는 민들레같이. 여러분, 민들레 참 희한합니다. 가는 곳마다 피어 있고 또 아스팔트 사이에 피어 있고 돌짝밭에 시멘트 벽 사이에 민들레가 피어납니다. 민들레는 밟아도 일어납니다. 줄기가 꺾여도 꺾인 채로 또 하늘을 향하여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얀 씨앗을 맺고 터뜨립니다. 이 우장춘 박사가 일제치하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식민 지배의 서러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민들레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리. 참 그 시대에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더 될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리. 민들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지. 소설가 박상용 씨의 표기에 따르면 아름다움이 뭐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에서 나왔다. 아른 사람이다. 참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아른 사람이네. 병을 앓은 사람이네. 사랑을 앓은 사람이네. 섬김과 봉사의 일로 심히 앓은 사람이네. 아름다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뇌하며 심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그 사람, 골몰은 그 겉모양은 초췌하게 보일지라도 아름답다. 한번 마음에 심하게 알아본 사람이 아름답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모만 반듯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로 인하여 마음을 앓고 또 앓고 심하게 알아본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알았다든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알았다든지 누군가를 섬기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심하게 기도하며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근모사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우지만 그것보다 더 향력이 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일로 좋은 일로 마음을 심하게 알아본 그 사람이 향기 나는 아름다움이다.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더 눈부시고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겠지만 실제로도 우리 육신이 한번 심하게 알아본 다음에 마음이 성숙해지죠. 저도 몇 번 기억나는 제가 몸살을 심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전에라도 몸살을 심하게 며칠간 앓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진지해지죠. 인생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순간적으로 짧은 것이면 하나 느끼고 나면 마음이 진지해지고 숙연해지지요. 건강할 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눈이 열리고 보이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그렇게 눈에 믿게 보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랑스러워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참 맞는 말이죠.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떨어져도 오늘 떨어져도 저 그것 한마디 하려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은 모릅니다. 앞에 서서 뭐 찬양을 하든 뭐 앞에서 북장구를 쳐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몰래 식사하고 설거지하는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고 심한 고난과 오랜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역시 마음의 문이 넓습니다. 오래 고통을 당해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뭔가 다릅니다. 그냥 편하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편하게 사는 것. 그러나 오랜 고통과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오랜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 10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을 오래 사신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지 못하는데 이전에 우리 어른들 신방할 때에 제가 집집마다 어른들 신방하면 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또 대일교회 역사를 알게 되고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노인의 죽음은 한 개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참 엄청나죠. 지금 계속해서 이래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한 노인의 죽음은 한 개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월,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들 말은 다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계시죠. 말은 다 안 하지만 그 오래 세월을 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언가를 묵직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도 아름답지만 노년의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청년이 아름답습니까? 노년이 아름답습니까? 성의가 자기가 청년이라고. 육신의 눈으로는 역시 젊은 애들이 아름답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노인들의 미소, 어른들의 대화, 어른들의 말씀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배울 것이 있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속에 사신 분들, 성령을 늘 사모하시는 분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시는 분들의 미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말씀 묵상을 평생토록 하신 분들과 잠시지만 대화를 나누면 묵직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 앞에서 내가 내세할 거 있겠나?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 모습 자체가 영적인 눈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어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24장 16절 앞에 이 말이 나옵니다.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악한 사단 앞에서 내 힘이 미약하다. 이걸 드러낼 뿐이다.
믿음의 사람아,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의 내주하심과 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아니한다. 웬만한 일에 마음 상하지 아니한다. 천성을 바라보고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3월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향하여 4월달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이 3, 4월달 주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낙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룻밤 지나는 사이에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 성령의 은혜,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또 명단을 쭉 보며, 또 우리 후보 50명의 명단을 쭉 보며, 또 이제 최종 본선에 올라온 명단을 쭉 보면서 참 수고, 나름대로 다 수고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당연히 직분자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일교회를 떠나 저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되실 분인데, 하필이면 우리 대일교회 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직분자가 되지 뭐 꼭 몇 표 차이로 떨어지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것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의 결과로 그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